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아주 필수 코스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막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안 그랬습니까? 뭐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어쨌든지 그 과정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막바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데에 광야의 시간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표가 바로 교회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 광야의 축복은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그냥 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인도 아니거든요. 자연인과 종교인의 관심은요 육신과 떡,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약의 사람으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약의 언약의 여정은요 애굽 바로왕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구약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성령 행전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요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에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되는 그리스도와 절대 사명과 배경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고 말씀 흐름 따라서 교회 응답받아가지고 237과 5천 종족 복음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교회 응답을 동시에 주시거든요. 여기에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 기도로 현장과 연결되게 하시고 이것이 시스템과 전도, 선교의 플랫폼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에게로 뻗어가도록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도들 애굽에서 피바른 그날 바로왕이 그 압제에서 빠져나와 출애굽했지만요 막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광야가 굉장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데 광야를 생략하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 대충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모래와 바위 투성이의 땅 아닙니까?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또 무지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거기다가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도적대도 들끓습니다. 그 광야를 제가 가봤거든요. 미국 LA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갈 때 모하비 사막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차창에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그냥 봐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도무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냥 광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 광야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광야가 굉장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의미,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만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길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여전히 혈과 육에 묶여있고 세상 말과 사람 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죠? 아직 세계복음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문제투성이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요 영적인 긴장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는 첫째하게 갱신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갱신이 뭡니까? 애굽 체질을 벗어야 된다 그 말이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가나안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의 잘못된 체질과 각인 뿌리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고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음의 그릇이나 준비가 덜 됐잖아요. 여전히 저 애굽에서 찌들은 거지근성, 노예근성, 인본주의 불성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광야는요 오직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길, 광야의 응답을 준비하셨거든요. 광야에서의 응답이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참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유월절은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은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엄청난 비밀을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알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막 아닙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성막에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문이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번제단에서는요 계속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 안에는요 7 금촛대, 향단 또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덮고 있는 뚜껑에는요 천사들 문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 12흉배, 그리고 제사장의 모자, 띠, 이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막 안에 그저 물두멍과 향단, 촛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돌 항아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싹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 중심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의식주 문제, 거기에 골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텐트를 치잖아요. 이 성막 중심의 삶을 광야길에서 산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면 성막 안에 있는 텐트를 다 철거하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는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설 때까지는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철거하고 모든 짐 정리해가지고 언약궤면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영적인 비밀 놓치고 육신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어쨌든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를 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바벨 탑을 쌓는 그런 중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내 주장하지 않고 말씀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이 피가 내가 가는 집에 있어서 사인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내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뭐 상세하게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겠죠. 이 모든 것도 역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 따라가다 말씀이 성취될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한쪽 뒤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광야에서 오는 중요한 응답이 또 있는데, 광야가 왜 필수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을 하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죠.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는 절대 고생길이 아니고 광야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막바로 가나안 땅 갔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출 기회가 없어요. 광야에 가면 다 낮아집니다. 그렇죠? 광야 가면서 잘난치 않은 인간은요, 먼저 죽습니다. 왜? 당장 굶어 죽잖아요. 광야길은요,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인품, 성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다 죽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싹 다 죄인이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오직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속으로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낮춰가지고 오직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을 달리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한 사건만 딱 허락하시면요, 여러분은요, 납작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의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떡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인들과 종교인들은요, 육신과 떡이 전부 다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떡이고 노벨상 받는 것도 떡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말할 것 없이 다 떡입니다. 서울대 장학생 되는 것도 다 떡입니다. 재벌 총수가 되는 것도 다 떡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떡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가치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떡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많이 안 되잖아요. 의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이 얼마나 거칩니까? 거친 모래, 바위고 싹 다 돌인데 제대로 된 신발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발도 부러뜨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의복과 발 전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광야길이지만요,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 그렇지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먹거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게 싹 다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돈이 없다, 뭐 성적이 안 오른다, 몸이 안 좋다, 이거 다 모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안 되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광야길은요, 모자란 것 투성이가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있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모자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잘 깨달으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비밀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계복음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237 가고 5천 종족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광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벌써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피 바르고 출애굽 하는 그 순간 가나안 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방 그녀가 진짜 붙잡는 그 순간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다, 오직의 축복만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은 너무 없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고 광야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 또 어떤 조건도 구비되지 않은 길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애굽 체질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사모하는 참 믿음 가지고 도전하다가 우리의 걸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 또 세계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사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언약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따라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험한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음을 믿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응답받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